아멘.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 사건 한 사건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전할 때까지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풀려나는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풀려나게 되면 자기를 꼭 이 옥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간곡한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세라고 하는 건 감히 주인의 처를 노예의 신분으로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인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은 아주 한 줄기 아주 희미하지만 가늘지만 빛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위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다니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해서 그들을 섬기던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요셉에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만이 그 생애에 비치는 유일한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탁하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거꾸로 입장 바꿔서 관원장 입장에서 보면 부탁하는 요셉의 그 부탁을 들었을 그때 이 관원장의 반응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무슨 약속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해몽한 대로 일이 풀리게 되고 전개가 되니까 약속이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이 시작되면 첫 단어가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요셉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 기대와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시간이 흐르고 만 2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체념에 빠지게 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게 완전히 꺾이고 만 그런 시간입니다. 완벽하게 기대가 무너지게 된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번 묻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이 일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연이 아마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전직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함께 갇혔던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서 전직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공을 세워서 복직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에게 씌워졌던 혐의가 무혐의로 그렇게 밝혀져서 그 혐의가 벗겨졌기 때문에 복직할 수 있었던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을 섬기게 된 이 관원장 입장은 굉장히 처신이 조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 선뜻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의 무기수에 관한 청원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에게
어떻게 꺼낼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기회만 보고 자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상황대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잊어버렸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정황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는 9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오늘 내 죄를 자기가 기억한다. 그렇게 실토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마음 속에 요셉에 대한 미안함, 그러면서도 쉽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응어리진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사건이죠. 그 꿈의 내용은 바울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는데 뒤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먼저 등장한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그거 아주 심각한 얘기죠. 다시 잠에 들어서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서 나왔던 기름진 7 이삭을 그 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아닙니까? 내용으로 봐서 이게 목축과 농사에 관한 꿈인 겁니다. 당시로서는 애굽 산업의 거의 전부에 관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입장에서는 이 꿈의 내용이 국군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꿈인 건 틀림이 없는 일이죠.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랬습니다. 왜 번민했을까요? 단순한 꿈이 아니거든요. 내용으로 보아서 무슨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은 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인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했겠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꾸는 꿈은 국가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하늘의 계시로 이해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꿈 해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니까 바로의 측근에는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한 많은 점술가들 또 현자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활동하고 바로를 위해서 조언하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점술가들이 또 그 많은 현인들이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요셉이 지금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무기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다. 이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섣불리 왕 앞에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은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편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없었던 건 요셉의 신분과 형편이 너무나 참 비천하니까 이 비천한 한 종의 얘기를 임금에게 꺼낼 계제를 찾지 못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버리고 만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묘할 때 가장 절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만 2년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참담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울 뿐이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시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은 이제 종료됐다. 세상은 판단했을 겁니다. 이제 일은 끝났다. 종치고 막은 내린 거다. 이렇게 판단했겠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그렇게 굳게 닫혔는데 더 이상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흘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낙심과 좌절을 넘어서 이 시간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되고 맥을 놓게 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판단하게 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대반전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굳게 닫혔던 무덤 문을 열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인 겁니다. 사람은 이런 구상을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건 관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임금 앞에 입술을 벌려 토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등장을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기억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빛이 등장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념일을 지킵니다. 생일, 결혼 기념일, 또는 취임 며칠, 뭐 이런 거 기념하지 않아요? 대통령 취임해서 100일 됐다, 뭐 특별 기자회견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나 각오와 같은 행위와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의미가 있는 건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날이로구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단을 할 때, 그때 그 생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기억이 없이 그냥 언젠가 오늘 내가 태어났지, 이런 날로 그 날을 맞이한다면 그 생일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 기념일, 사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때 그 감격,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로 손가락 맺고 다짐했던 그 날이지. 오늘이 그 날이네. 다시 그때의 그 마음을 상기시키고 그때의 그 감사,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게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빠져있는 기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 그 출애굽 사건,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로 거듭거듭 반복되는 기억을 하면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찬의 사건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기념의 행위는 마치 화석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관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요셉에 대한 관원장의 기억이 들게 됐을 때, 그래서 그 기억을 바로 왕 앞에 사실을 털어놓는 행위로 일어나게 됐을 때, 그의 기억은 생명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이걸 털어놓을 때까지 이 관원장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자기를 좀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거죠.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요셉에게는 뒤늦은 보답이 된 거죠. 그동안에 원망하고 그동안에 속상하고 2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냈지만 막상 이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2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국가적으로는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위기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관원장의 기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열매입니다. 자, 관원장이 지체하지 않고 기억을 떠올려서 토설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나오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왕의 꿈 해석을 위한 이런 행동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왕의 입장으로 보아서 채통을 잃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국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감옥에 무기수로 갇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여력이 없잖아요. 출신 성분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절차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모든 게 다 무시하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왜?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을 거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당시의 바로 왕이 아주 현실을 중시하고 실제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아마 꽉 막힌 임금 같았으면 뭐 이거저거 따지면서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었을지 모르고, 혹은 신분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 같았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감옥에 갇힌 노예 출신한테 내 형편을 말해야 되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로 임금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이 그 즉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어떻게 이런 왕의 꿈이 해몽이 되어서 요셉이 그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발탁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일으키시는 역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요셉과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에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절대적인 신앙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가 요셉에게 확인을 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 내가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었죠. 삶의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 위기가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무너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면 사람의 초심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요셉의 시련을 생각하면 요셉이 하나님 하자도 싫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적어도 이런 시련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락,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 수없이 겪었고 그리고 이 답답한 시간 수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년 전에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40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원장들의 꿈을 잘 해몽해주고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생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또 다시 답답하게 감옥 속에서 흐른 것 아닙니까? 그쯤 됐으면 요셉의 마음속에 아니 꿈을 해몽한다고 무슨 개뿔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체념,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꿈은 알려주시면서 길은 열어주시지 않나, 속상함, 이런 건 생길 수 있고 또 불신의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를 살리는 거지요. 또 하나, 바로 앞에서 요셉은 감히 이 죄수요 노예 출신인 주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걸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그 태양신의 아들로 자임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이 아주 힘을 쏟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애굽 생활이 이미 오래된 요셉은 그 애굽의 풍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왕과 왕이 섬기는 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 종이요 무기수 신세인 주제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앞에서 요셉이 자기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은근히라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임금 앞에 감히 임금 면전에 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실력을 보여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강하게 부각시켜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인 바로, 그에게 잘 보이면 그 끔찍한 감옥에서 추록할 수도 있어요. 능력을 잘 보이면 출세도 가능한 아주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 소중한 기회에 자기를 어떻게든 바로 앞에 잘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걸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는 거죠. 바로가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가 자기를 살리거나 바로가 자기를 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러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에 조금도 허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겁니다. 바로가 그에게 꿈의 해석을 물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냐. 근데 감히요, 요셉이 꿈의 내용을 해몽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로가 묻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당신에게 꾸게 하신 건 당신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있어서 꾸게 하신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해몽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느냐 묻지 않은 그 얘기까지, 이거 아주 건방 떠는 거죠.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몽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혹시 이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꿈을 겹쳐 꾼 것은 반드시, 그리고 이게 속히 일어날 일이다 하는 걸 요셉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5절, 28절, 32절 보면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거 알려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에게 필요한, 당신에게 꼭 주가 되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니까 거기에 잘 합당하게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해야 옳다. 하나님의 뜻은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면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걸 요셉이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이런 행동은 그가 지혜의 원천이고 운명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의 절대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흔들리거나 모호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임금 앞에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왜 하게 될까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오늘 이 모습은 저절로 생긴 건 아닐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기가 앞을 내다보고
별 수단, 별 방법을 다 해도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거기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거기 방법이 있다. 이걸 너무나 절감하고 깨닫게 됐을 때 도달한 결론이죠.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요, 제멋대로의 고집스러운 자아상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아집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내 삶에 부딪히는 삶의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돼야 됩니다. 끝없이 알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확신 있고 더 놀랍고 더 너그럽고 더 자유스러운 그런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이 놀랍고도 신령한 삶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에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결과,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눈앞의 일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은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시고 친히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